1,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의 평생에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진짜 창세기 3장 문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문제인 그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인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예수님을 멀쩡히 보고서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시고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당신은 주인이시고 당신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 만남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이 사람이 올바른 치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질문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항상 물어봐야 되죠.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음부의 권세, 흑암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고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 올바른 그리스도의 고백을 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그 기도의 비밀 속에서 보는 세계는 어떤 것이냐? 나를 넘어야 우리가 참된 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창세기 3장의 그 올무에 걸려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오직 여자의 후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문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었다. 네, 지옥 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을 우리가 넘어야 그 물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그 물질을 따라다니고만 있어요. 그 물질의 종으로서 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면은 그 물질에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네피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방주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그 모든 물질을 정복한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물질을 정복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방주에 들어간 것이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되었냐? 모든 것이 다 노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에는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다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방주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후대를 살리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필요한 그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셨어요. 그 불신자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세상 성공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 세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과 그의 여종만 보더라도 누가 봐도 나아만 장군이 성공한 사람인 건 맞는데 그 어린 소녀만 그 나아만 장군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세상 성공을 쫓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그 언약적인 축복 속에서 우리는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정말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러면 말씀 붙잡으면 끝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내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무엇인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선호하지만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 다시 가져와서 내가 대책 세우고 해결이 되면 그제서야 편안해지죠. 하지만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기도가 확실해요. 내가 하는 것보다 기도로 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내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내가 푸는 것보다 그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이 푸는 게 더 확실해요. 뭐 그렇게 뭐 컨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죠? 경제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게 확실하고 내 건강 문제도 병원 찾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우리 자녀 문제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반석과 같은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고 흑암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누려야 되고 우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속에서 미래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죠. 이번 주도 강단 말씀의 부제가 무엇이냐? 미리 누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누렸냐? 미리 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영접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것을 미리 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것, 멀리 있는 것,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치유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버려진 것들, 멀리 있는 것들, 없는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 반드시 되어질 일 가운데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각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 모든 사람들마다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에서 지나가는 말로 그것을 고백했는데 거기에 반응이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들마다 반응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100명 선포하면 한 명 있을까 말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명의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찾는 여정 속에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낚시하듯이 이제 미끼를 던져오는 거죠. 낚시 방송을 보면, 낚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낚시 방송을 보면 미끼를 던질 때마다 낚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실패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던져요. 왜? 물고기가 있으니까. 내가 못 잡는 거지. 물고기 있으니까 계속 던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이제 연예인 2명 나와서 어떤 섬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며칠 살고 오는 삼시세끼 방송인데, 거기에서 한 연예인이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참돔을 잡으려고 해요. 끝끝내 못 잡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즌별로 이렇게 하는데 몇 시즌째 돼서야 7년 만에 참돔을 이렇게 낚더라고요. 왜 근데 계속 던지냐? 입으니까 참돔이 바다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이 못 본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것을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람이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정말 오직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목사님이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한 것이죠.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누리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이 우리에게 CBDIP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버려진 것, 멀리 있는 것,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반드시 되어질 일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적용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 가운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이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다른 합당한 많은 핑계들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문제가 왜 있냐?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복음에 집중하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뭐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에 집중해서 세 가지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원네스 되는 시간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매일에 우리는 그 영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구원받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치유하시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루에 정말 5분이라도 깊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본다면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응답이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건 모든 일마다 모든 만남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과 만남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을 체험하는 날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